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23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23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구역 조정 과정에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구역을 덮게 하여 주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 구역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헌신하고 사랑해 주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지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둔동 지역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1인 가구, 저소득 주민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물품 지원, 재능 기부 등의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전역에서 발생한 봄 가뭄으로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서의 강수량이 매우 적어 식량 생산 목표에 차질을 겪고 있는 북한을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움 다음 세대 연구소 내에 활동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사 다음 세대를 위한 메타버스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제작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82일 항전 끝에 우크라이나 측의 항복으로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를 점령한 러시아는 그 지역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러시아군 통제 지역으로 이동한 264명의 우크라이나 포로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안전하게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과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치고 말씀 나눕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좀 제목이 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도 한 번 더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2주 뒤에 우리 진흥교회 전체 구역장 모임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역장님들뿐만 아니라 구역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이 복음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 죽고 너 살아라.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혹 이것이 바뀌어져 있지는 않은지, 교회는 복음이 복음될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구역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으로 등극하는 사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왕을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백성들의 요구는 이스라엘, 그 나라에 왕을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 많이 서운했습니다. 서러울 정도로 서운하셨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더니 결국에는 그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를 열었던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 그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은 고스란히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많은 인내와 사랑, 오래 참음으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나 아닙니다. 내 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오래 참아주신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야 했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광야를 너끈히 지나갔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광야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왕이시면 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왕이 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사사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달갑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요구하고 실제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 아닙니다. 그냥 지워주세요 하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조용히 찬양해 볼까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기 2절에 보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요, 왠지 내가 기도했기에 응답해 주시기는 하지만 참 서운하다 얘야. 참 서운하다.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해 줄 수 있어서 나도 기쁘기는 하다만 내 마음 한구석에 서운한 마음이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노래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응답해 주시니 좋으시지만 참 서운하구나.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 상황, 나는 오늘도 이 상황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야, 조금만 좀 그 상황을 좀 지내보면 안 되겠니? 네가 그냥 나 바라보고 그 상황 걸어가 보면 안 되겠니? 그 상황을 바꿔줘야만 네가 행복하겠니? 그래, 알았다. 그러면 바꿔주마. 응답해 주시지만 얘야, 참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꺼풀 다 벗겨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 온통 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늘 한켠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에, 그래서 나의 길만 가기에, 그런 나를 보시면서 왠지 모르는 서운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또 우리들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살게 합니까? 내가 왜 진흥교회에서 이런 대접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직장에서, 내가 왜 이 사회에서, 내가 왜 이 가정에서, 내가 왜 이런 대접받아야 됩니까? 어찌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도 서운하시고 그냥 우리들도 서운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깊이 숨겨놓은 내 욕망이,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뭔가 모르는 서운함은 여전히 있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속마음 깊이 가둬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내 마음속 깊이 가둬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내 그 욕망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아침에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 인하여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간택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여러분 이 17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절입니다. 백성을 어디로 불렀다고요? 미스바로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모았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미스바가 어떤 장소입니까?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므로 예벤 예셀이라 하니라. 그때의 미스바입니다. 계속해서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만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짝하고, 진짜 반짝입니다. 잠깐 미스바 대성회를 엽니다. 그동안 사사시대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해왔던 그 기나긴 세월들, 그 기나긴 세월들 다 하나님이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더니 반짝 미스바 대성회 열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미스바 성에도
끝나고 또다시 금방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미스바 성회를 했냐는 듯이 사무엘의 아들들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자기의 정욕대로 시작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곧바로 8장에서 시작됩니다. 7장에서 미스바 대성회가 나오고, 그러더니 급기야 왕을 세워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미스바 성회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짝, 정말 반짝 했던 그 자리, 17절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다가 참 저는 많은 생각이 되대요. 미스바로 백성을 모으고 여호와 앞에 모았다.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이 있다고요.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짝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뭔가를 의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서든동 44-1번지 이 3층 예배당 이 자리에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리가 분명히 미스바 대성회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런데 내가 이 진흙교회 담임 목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욕망만 채우려고 하나님 왕 주십시오, 하나님 왕 주세요, 내가 혹시 이런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들도 저도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준 지금의 그 상황, 그냥 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네 왕 되어줄 테니까 지금 네 길 그냥 걸어가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지금 나 힘들다고, 하나님은 좀 저쪽으로 가 계시고 나에게 왕 주세요, 왕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미스바 대성회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미스바 대성회 했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 아닙니다. 나 하나님이 내 왕 되는 거 싫습니다, 다른 왕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나는 지금도 무조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아닐 수 있다라는 충분한 개연성이 오늘 본문 17절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는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서운하기 짝이 없는 일, 그 일이 아닌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시간을 갖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상황, 그 상황만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자기들의 소원만 들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소원 이루어주는 마술 램프인 겁니다.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8절) (19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여러분 18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었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었었다 지금까지. 그 생각하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든. 너희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왕 아니었었니? 하나님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자기 소원, 자기 욕망 채워주는 분일 정도지 왕으로 여긴 적이 없어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제가 밑줄도 그었고 노란 글씨로도 해드렸습니다. 노란 글씨는 하나님의 솔직한 서운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밑줄을 그어드렸습니다. 분명히 서운하신데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미스바로 다 모여라. 내가 왕 세워주겠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교차 감정입니다. 이 19절에서 이거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 모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지내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겠습니까? 그냥 내 원하는 것만 채워지면 그냥 좋은 그런 우리 진흥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라고 하시고 이제 왕을 뽑는 일이 시작되는데 20절 21절 보면 사울이 뽑힙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서운합니다. 그런데 23절 24절을 한번 먼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23절에서는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23절에서 보여주고요.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짝할 리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택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출중한 사람이 없다, 그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다가 타이핑을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께서는 서운하시면서 최고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사울이 최고의 사람이니까 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게 아찔하더라고요. 눈앞에 최고의 왕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이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지금 내가 처한 모든 곳곳에서의 내 상황 좀 그냥 감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바꿔달라고만 기도하기 전에 지금 그냥 있는 상황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그 상황이 바뀌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성경책 보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참 가지가지합니다. 또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주었더니 어떤 불량배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이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 또 분명히 여러분 23절 24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와 짝할 리가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주셨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뭐 이따위를 왕으로 세웠어?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직장을 주시더니 뭐 이따위 사장님이 있는 곳에서 날 직장을 보냈어? 아이고 사장하고는 아이고 뭐 이따위 담임 목사를 우리 교회로 보냈어? 뭐 이따위 남편을 나에게 주셨어? 뭐 이따위 내 아내를 나에게 아내로 주셨어? 뭐 이따위야 자식이? 뭐 부모가 이따위야 뭐?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요 진짜입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내 자신을 부른 것 같았어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고스란히 나더라고요. 오늘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 기도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한번 감사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겠냐? 말씀 맺겠습니다. 왕정이든 민주정치든 인간의 모든 제도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인애와 사랑을 담기에 더 나은 그릇이 무엇인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분명히 무시할 수 없으나 마음 중심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으시면서도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기심이, 나의 욕망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왕인지 아니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짜로 숨겨둔, 내가 진짜로 왕으로 섬기는 어떤 그 왕을 내 곁에 두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참 왕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